예배 시리즈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언약궤에 대한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복습해 봐요. 우리 출애굽기 25장에 모세가 어디요? 호렙산에서 언약궤를 받게 돼요. 그리고는 40일 동안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 영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이 아래에 있던 아론과 그 백성은 금을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고 어떻게 됩니까? 금송아지를 따라 우리가 가나안 약속의 땅에 가자고 잘못을 저지르게 돼요.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동할 때마다 계속적으로 그 언약궤를 가장 앞에다 세우고선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되죠. 한 번은 모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가 이제 요단을 건너 아이성 여리고성을 건너가야 되는데 요단이 모맹물이 많이 불어서 건널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제사장들이 이 언약궤를 메고 먼저 발을 내디디면 그 마른 땅같이 돼서 걸을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때 제사장들의 어깨에 맨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언약궤, 법궤입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그들 앞에 있었던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자 제사장들은 이 언약궤를 메고 7바퀴를 돌게 되는데 그때 소리를 지르라고 할 때 지르게 되면 이 성이 무너진다 그래요. 그때도 무엇이 가장 앞에 있었냐면 언약궤가 그들의 인생의 가장 앞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했던 이 언약궤는 지난주 사무엘상 1장 3절에 실로라고 하는 성소는 그 안에 가면 지성소라고 하는 게 또 있는데 성소 안에 지성소에 이 언약궤를 모시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영적 침체기였던 엘리 대제사장 때 어떻게 됩니까? 홈리와 비니아스라고 하는 두 아들이 졸다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어서 이것을 5개 연합군으로 구성된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에 빼앗기게 돼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간 이 블레셋은 자기들의 신전, 다곤 신상 앞에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두게 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죠? 두 가지입니다. 독종이 삽시간에 퍼지게 되고 또 한 가지는 아침마다 제사장들이 가면 자기들이 믿는 다곤 신상의 목이 잘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제사장을 비롯한 자기들의 우상 숭배자들을 불러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묻게 되는데 그들에게 쥐 5, 그 다음에 금 5독종을 만들어서 그것을 어떻게 언약궤와 함께 이스라엘에 돌려보내자고 하는 최종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잘 알죠. 전나는 아직 송아지를 떼어놓을 수 없는 전나는 암소 2마리를 택해서 수레를 만들게 돼요. 그리고는 수레 위에 언약궤를 얹어서 저기 이스라엘로 보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쥐 5을 이렇게 우상화한 금 덩어리를 같이 보내는 이유는 그들의 독종 재앙이 쥐를 통해서 옮겨졌기 때문에 그와 같이 했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지난주 말씀 말미에 이렇게 마쳤습니다. 벳세메세로 가는 전나는 그 소는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싣고 그 이스라엘 벳세메스에 도착했는데 사람들의 환호와 사람들의 칭찬이 기다리고 있을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가 끌고 왔던 수레를 패서 장작 더미를 만들고 오히려 이 소 2마리는 어떻게 돼요? 그 안에 제단 위에 올려져서 제물로 드려지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는 것, 주님의 일을 감당한다는 게 어떨 때는 오늘도 고백했지만 엄마로, 아빠로, 또 교회에서 직분자로 그러면서도 우리가 또 죽고 죽어야만 갈 수 있는 이 길이 바로 주님의 길이에요.
그러나 그곳에 아무 영광이 없다고 해도 마지막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늘 말 듣지 않는 남편, 애무하게 어렵게 하는 자녀일지라도 우리는 또 그 자리를 피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자,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오늘 7장짜리 원고를 어제 강원도 다녀와서 한잠 자고 새벽 1시에 일어나서 교회를 나와 출근을 하고 원고 7장을 다시 보는데 3장으로 줄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한다 그랬죠? 정말 자유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대답을 빨리 하면 빨리 끝납니다. 이 언약궤 안에 3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었죠? 첫 번째, 십계명 돌판,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 그 다음에 만나 항아리. 그 다음에 3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래도 요 정도는 다 물어보면 어느 교회든지 다 대답해요. 이거 우리 잘하는 거 아니에요? 다 대답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질문. 그러면 이 3가지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그 다음에 뭐요? 십계명 새겨진 돌판. 이 3가지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네, 이 공통점은 다른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흔적을 담고 있는 물건입니다. 첫 번째, 십계명의 돌판은 아론과 그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새겨놓고 예배하는 우상을 범한 흔적이 있죠. 모세가 40일간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보고 내려왔을 때 아론과 그 백성이 우상 앞에 절하는 이것을 보고 마음에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서 집어 던진 것인데 그게 뭐예요? 바로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우상 숭배의 흔적이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 두 번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어떤 관련이 있나요?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끌 뭐로? 리더로 부르게 되죠. 그런데 각 지파의 수장들이 있는데 이곳 저곳에서 이들을 인정하지 않는 풍토가 생기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각 수장들에게 지팡이를 가지고 모이라고 하고 그날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권위가 오늘 아론에게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그 상징이 쌍난 지팡이. 그러나 여러분, 이것도 무엇이죠? 주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종, 하나님이 세우신 그 리더에게 이렇게 거부했다는 것은 사실 하나님께 정면으로 이렇게 충돌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 앞에 믿음 없음의 한 증거가 됩니다. 3번째, 만나가 나오는데 만나는 광야 여정 가운데 신실하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게 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불평, 불만이 생기는데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차라리 바로 애굽에게 있었다면 우리가 고기라도 한번 먹어볼 수 있을 텐데 오늘 이곳에 우리를 이끌고 가나안 땅이 어딘지도 모를 그곳에 불러서 가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다 죽게 되었다고 백성들이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약속하기 위해서 주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그들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믿지 않았던 흔적이 바로 만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키시고 보호하심의 증거가 오늘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3가지예요. 그런데 이 언약궤는 성소의 가장 정중앙에 있는 지성소에 모시게 됩니다.
가장 거룩한 장소인 지성소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놓여 있게 되고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어떻게 해요? 짐승의 피를 가지고 와서 언약궤 뚜껑에 이렇게 뿌리게 돼요. 그러면 우리 이 백성의 죄가 용서함을 받는 상징이 이곳에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무엇이냐면 언약궤를 그들이 소유하지 않게 되면 그들과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은 증거이고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언약궤가 있다 없다로 판가름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언약궤가 없으면 그들은 블레셋과 같은 이방인과 같이 취급을 당했다는 거예요. 여기 안에 우리도 중요한 의미가 있죠.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이 중심에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만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고 예배하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아침에 우리는 일어나면 말씀을 보고 하루해가 질 때 오늘 들었던 그 말씀, 읽었던 그 말씀, 그래서 그 말씀이 무엇이었는지를 다시 상고하는 이 언약궤 말씀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벳세메스로 그래서 이 언약궤가 오게 돼요. 그러면 이 언약궤는 어디에 있게 돼요? 300년 동안 실로에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엘리 대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니아스가 블레셋에게 영적으로 어두워서 이것을 빼앗겼어요. 그래서 벳세메스로 전나는 소 2마리가 가지고 왔는데 그 다음에 그러면 이거는 어디에 안치되게 되냐고요? 어디? 예. 오늘 기럇 여아림으로 등장하는 사무엘상 7장으로 가세요. 지난주에 읽었던 사무엘상 7장 1절.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한 종 제사장의 가정에 이것을 안치하게 되죠. 7장 1절 아비나답의 아들 엘리야살은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은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로부터 얼마 동안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다고요? 이스라엘은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실로의 300년 있는 동안 누구는 엘리 대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니아스는 이것을 블레셋에게 빼앗기게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옮겨온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이것이 있게 돼요. 그래서 그것을 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영광의 주로 함께 계심을 믿는 믿음 가운데 그들은 오늘 하나님을 가장 높이 여기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기서 더 나아가서 20년간 그곳에 있게 된 것을 누가 알게 되냐면 우리 오늘 읽은 말씀 사무엘하 6장 1절에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이렇게 모으게 돼요. 그 3만 명은 왜 다윗이 오늘 할 수 있냐면 드디어 사울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되게 됩니다.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이 한 가장 첫 번째 일이 무엇이냐면 이 언약궤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먼저 수소문하고 그것부터 찾아요. 왜냐하면 그것을 예루살렘 원래 있던 그곳으로 안치하기 위해서 다윗은 임금이 되었을 때 많은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언약궤가 어디 있는지를 물으니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이상 그곳에 있음을 알게 돼요. 그러면 이 일을 위해서 다윗은 그걸 가지고 안치해서 옮겨와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사무엘하 6장 1절에 3만 명의 백성들을 모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궤 우리가 공부를 해보면 사실 요 작은 언약궤 함에 3가지가 다 들어있어요. 이거는 한 사람이 들어도
가능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3만 명을 모았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놀라운 또 일이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주 작은 이 언약궤지만 이 언약궤가 돌아오는 그것을 경축하기 위해서 온 사방에서 만백성이 모여서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영광인 이 말씀이 우리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고 다시 돌아온다는 그 의미로 이 3만 명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찬양을 하려고 3만 명의 사람들을 모았어요. 여러분, 지금 무슨 주간이에요? 전 세계가 월드컵. 손흥민은 여러분 죽은 게 아니에요. 손흥민은 자기 역할을 골 못 넣었다고 자꾸 한국 사람들은 막 뭐라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자기 역할 충분히 했고 리더로서 캡틴으로서 상대방 힘을 다 빼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역할을 했는데 여러분 멕시코 보셨어요? 우리 2002년 월드컵처럼 수만 명이 광장에 모여서 막 응원가를 부르면서 얼마나 즐겁게 하는지 몰라요. 마치 오늘 이 3만 명이 언약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것을 보며 길거리에 나가서 환호를 하며 주님 앞에 예배했던 3만 명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한 가지를 그날의 분위기를 알 수 있는데 5절에 가서 여러분 표시해 놓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아멘,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악기 다 총동원해서 오늘 하나님의 언약궤가 드디어 들어오는 그것을 환호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모든 악기가 동원됐어요. 그만큼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 온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왜 교회는 종교개혁은 오직 은혜로, 오직 말씀으로라고 하는 중요한 이 명제를 가지고 오늘도 우리는 모였을까요? 캐톨릭은 오직 선행으로, 오직 공로로 라고 하는 것을 더 높이 여겼어요. 그래서 베드로 성당을 지을 때 그들은 동전을 헌금함에 넣는 순간 연옥에 가 있던 당신의 부모의 그 영혼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갑니다라고 하는 거짓된 교리에 현혹되어서 그 일들 베드로 성당을 짓는 일을 하는데 이것을 보았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지 헌금 많이 하고 이 헌금함에 떨어질 때 쟁그랑하면서 뒤집힐 때 연옥에서 지옥 갈 대기를 하던 당신의 부모가 천국으로 간다고 하는 말씀은 전혀 없기 때문에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돼요. 그 종교개혁은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구원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이지 우리의 행위에서 구원이 나지 않는다는 것을 에베소서 이미 2장은 우리에게 자랑치 못하려고 너희는 너희의 행위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일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그 언약궤 말씀이 우리 가정에 내 인생 가운데 들어왔다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지. 시편 119편은 내가 죽지 않고 지금 살 수 있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다윗의 고백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려요. 이것을 알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태초에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였고 1장 3절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이 이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어지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고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이 언약궤 말씀이 내 인생에 찾아오고 임하는 그 가정과 그 삶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우리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면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창조 질서가 회복돼요. 일 저일 막 꼬여요. 우리 가정에도 그래요. 벼랑간 이상한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누군가
언약궤를 중심으로 그 앞에 서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빛이 임하게 되면 다 만물이 생명을 얻고 어둠은 떠나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회복이 돼요. 그게 창세기 1장 2절 3절. 하나님이 이 땅을 보니까 흑암, 공허, 혼돈이 가득한 곳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최초의 설교를 하시는데 그 설교가 무엇이었죠?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었다는 거예요. 빛이 있으면 낮이라고 하고 빛이 없으면 어둠이라고 하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첫날은 빛이 임해야만 우리 인생의 첫날이 시작된데 그 빛은 다른 거 아니에요. 이것저것 많은 거 알지 마세요. 오직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찾아와서 나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뒤집어지고 우리가 영적인 안목이 열려서 무엇을 붙들고 사는 게 성도의 삶인지 알게 되면 그것이 능력이 되어서 우리를 다시 살게 하는 능력이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오늘 이 언약궤를 옮겨야 되는데 누가 그 일을 하게 되죠? 3절 하반절에 가서 여러분 표시해 놓으세요. 아비나답의 집에 누가 있다고요? 두 아들 우사와 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사와 아요가 이 언약궤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옮겨가야 되는데 그 방법은 이런 거죠. 새 수레를 준비하고 소와 연결하면 그 수레가 뒤에 끌려가게 되는데 수레 안에 언약궤를 올려놓게 돼요. 그러면 그 언약궤 앞에는 누가 서서 가는 거예요? 제사장인 우사와 아요가 앞장서서 가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재밌는 게 갑자기 잘 가고 있어요. 거리에는 3만 명의 사람들이 환호하고 있어요. 그런데 벼랑간 말씀이 뭐라고 얘기해요? 6절에 가보세요.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여러분 어떤 결과가 오게 되나요? 7절, 8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동그라미 치세요. 그를 그곳에서 치신이 동그라미 치시고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사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까지 있으면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교훈이 되고 무엇인가 남겨주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 그 뜻이 무엇일까요? 자, 두 번째 큰 질문. 그러면 오늘 소가 왜 뛰었을까요? 소가 왜 뛰었을 것 같아요? 요거는 뭐 복잡하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이 오히려 맞힐 수 있어요. 네? 소도 기뻐서 뛰었다. 야, 요거, 예, 띵. 네, 요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사부님. 네. 자, 또. 뭐? 먹이가 먹고 싶어서. 또. 누가 얘기했어, 지금? 사람이 너무 많아서. 권사님 아주 심플해요. 어떨 땐 머리를 다 굴려도 사람의 머리로는 답이 안 나요. 이건 제 생각이에요. 뭐냐면 오늘 모든 해 우리는 좀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지금 언약궤를 싣고 막 오는데 어디서 나타난 사람인지 3만 명이 막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하나님을 막 찬양해요.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뭐가 모든 악기가 다 동원해서 막 악기가 삑삑 소리가 막 나니까 소가 놀라지 않았을까 하는 게 저의 추측입니다. 그랬겠죠? 그러지 않고는 무슨 뜻이 있기에 벼랑간 소가 이 중대한 언약궤를 메고 끌고 가는데 갑자기 이렇게 난동과 같은 일들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소가 움직이고 뛰기 시작하면
거기에 있는 언약궤 안에 법궤를 비롯한 모든 것들이 어떻게 돼요? 땅바닥에 떨어지면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사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손을 뻗어서 보호하고 지키려고 손을 뻗어 대게 되죠. 그런데 오늘 결론은 뭐라고요? 우사는 죽고 그곳의 이름을 다윗이 너무 분하여서 너무 기쁜 날인데 오늘 우사가 이 일을 초를 친 거죠. 그래서 베레스 우사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질문해 볼게요. 집사님 여기 보세요. 집사님은 오늘 언약궤가 이렇게 실려서 가는데 소가 뛰어서 바닥에 떨어지려고 하면 권사님 이걸 붙잡겠어요? 아니면 그냥 에이 모르겠다 그러고 떨어질라면 떨어져라 이러고 그냥 두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응? 붙잡지. 다 붙잡지. 누구라도 이거 언약궤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근데 결론은 뭐라고요? 꽤 죽었다는 거 이게. 여기 이게 또 오늘 우리가 같이 풀어가야 될 숙제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성경을 막 믿음 생활 뜨거울 때는 1년에 7독, 10독 막 읽었어요. 그런데 목사가 되고는 더 못 읽는 것 같아요. 근데 무슨 얘기냐면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어도 제가 성경에서 가장 억울하게 죽은 사람 하면 저는 늘 제 마음에 우사가 이렇게 심겨져 있어요. 아니 그 언약궤 잡아야지. 우리도 다 잡는다고 했는데 손을 대었다고 죽게 되었다. 이게 무슨 조화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당연히 붙잡아야 하는데 왜 우사가 죽은 것일까요? 왜 우사가 죽었을까요? 믿음이 없어서? 아주 사모님이 지혜로워요. 무조건 답을 잘 모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해서 그랬다 그러면 아주 그냥 90%예요. 네, 아주 지혜가 있어요. 우리 민수기 4장 말씀 한번 가서 여러분 표시해 놓으세요. 하여튼 제사와 관련된 거는 이해가 되지 않으면 레위기나 민수기에 가면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하라, 이렇게 하나님을 경배하라 라고 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는데 민수기 4장 15절 여러분 민수기 4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 네, 시작.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아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다.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아 자손이 아멘 12지파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이 성물은 어떻게 하라고요? 고아 자손만 옮기는 일을 하라. 두 번째는 손을 대라, 대지 말라. 손을 대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그림을 보면 이 언약궤가 이렇게 옛날 우리 여자들 꽃가마같이 있게 되면 거기에 두 짝대기를 이렇게 쭉 걸어서 내 귀퉁이에 사람들이 어깨에 메고 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인데 우사가 너무 급한 나머지 그것을 만지고 말았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더 연구해 보면 사실 새 수레로는 안 돼요. 성경 이곳저곳에 보면 새 수레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들과 같이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새 수레에, 그래서 새 수레는 블레셋 사람들이 하는 일인데 오늘 새 수레에 이 일을 한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어쨌거나 내 귀퉁이에 막대기를 걸어서 내 사람이 어깨에 메고 그렇게 옮기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새 술에 담아서 옮긴 것, 만지면 안 되는데 만져서 우사는 죽게 됩니다. 저는 가만히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예배하라고 하나님을 하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예배하는 것만이 참된 예배라고 했다는 거예요. 오늘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정말 이 땅 가운데 회복되어야 되는 것은 저는 이것저것 많은 게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말씀대로 드리는 이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올해가 맞춰지고 7월 새해가 시작되면서 하나님이 하늘 땅 교회를 사랑해서 정말 예배가 예배되게 하는 자들을 보내시고 먼저 믿었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뭐 부르짖고 막 해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데 그 예배는 똑같이 예배를 드렸지만 가인과 아벨이 첫 제사를 똑같이 드렸지만 하나님은 아벨의 것만 받았다고.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은 그냥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내가 이런저런 사정과 인정 때문에 내가 드리는 그런 예배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 받으시길 원하시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오늘 원하시는 것이지 그냥 와서 앉아있다가는 그런 예배를 원하는 게 아니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사의 죽음은 결국 잘못된 예배를 드림으로 생명이 그에게서 떠났죠. 그러니까 참 얼마나 이 광경을 보았던 사람들은 우사의 죽음을 보고 이스라엘에 다 소문이 퍼졌을 텐데 이 일이 얼마나 두렵고 그 두려움이 인간적으로 그냥 죽음이 올까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그냥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한다고 하는 대로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오늘 이 죽음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의 인정과 너희의 방식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드리라고 한 그 예배를 받으시겠다고 말씀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두렵고 떨리게 되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아무도 그것을 자기 집에 옮겨가려고 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그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예배, 그리고 준비된 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으로 내가 신자임을 드러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뭐 이것저것 기도도 하고 많은 행위들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교회도 그러고 우리 성도도 내가 그리스도인 됨을 증명할 수 있는 첫 번째 증거는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예배예요. 오늘 참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내 자신이 존재할 때 나의 정체성은 비로소 그리스도인 성도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누가 그걸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정체성을 결국 지키는 사람은 내 자신이 어떤 예배를 드리냐에 달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꾸 나 증명을 위해서 나의 존재 증명을 위해서 이것저것 많은 거 하지만 적어도 그리스도인은 준비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예배를 드리는 순간 내 스스로나 하나님이 볼 때 너는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하는 증거.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목에 칼이 들어와도 참된 예배를 준비해서 드려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예배예요. 그 첫 번째, 오늘 우리는 뭐를 했어요? 아비나답의 집에 우사의 일을 보았습니다. 이미 우리는 누굴 봤어요? 이미 우리는 엘리 대제사장의 두 아들을 통해서 영적으로 어두운 잘못된 예배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우리는 이미 보았어요. 그런데 오늘 두 번째 아비나답의 이 사건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의 신자나 교회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정말 믿는 신자가 예배당 안에 없습니다.
각자의 습관과 형식을 가지고 와서 자기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뿐이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자가 없는 시대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어떤 모양으로 왔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고 해서 솔직히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요한복음이 말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자기의 기준과 자기의 전통과 자기의 선입견에 빠져서 그냥 들어야 할 말씀과 중심에 새겨야 할 언약궤는 가지고 가지도 못한 채 자기의 방식으로 종교적으로 미리 판단하고 자기의 것을 가지고 와서, 그러니까 뭐가 문제가 되냐면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하는데 우리는 유대인과 같이 여전히 주님 앞에 와서 자기 방식대로 예배하기 때문에 자기 부인도 자기 십자가도 지지 않아요. 여러분, 자기 자신 진짜 봐야 돼요. 목사님 피곤해요. 목사님 뭐 피곤해요. 제가 어제 너무 피곤한 것 같아서 그냥 일렬로 쭉 주무시라고 재워드렸다니까요. 근데 저만 자고 있고 다 일어나서 파리 때문에 못 살겠다고 일어나서, 우리 집사님은 질식하셨는 줄 알았어요. 수건을 완전히 덮고선 주무시는데 주무셨는지 몰라요. 여러분, 피곤해서, 일이 많아서, 시험이 있어서, 뭐 때문에 우리는 너무 많은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내 방식대로 예배하게 되면 유대인들이 자기가 믿은 방식을 고집하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모시지 않는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축복을 받고 평안을 얻으려는 신자는 많은데 정말 신자로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정확히 하지 않는 예배자라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아셔야 돼요. 예배가 회복될 때 내 삶과 내 인생 가운데 질서가 회복되고 이 예배가 하늘 땅 교회 가운데 온전히 선포될 때 지나가고 이곳에 새로 오신 모든 자가 하늘 땅 교회 위의 영광이 임하는 주님의 얼굴을 보고 자는 자가 아니라 그도 뛰며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놀라운 일이 있다는 거예요. 헌신 다른 거 아니에요. 마리아 교회에 오늘 헌신했지만 저는 왜 감사하냐면 그래도 눈물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저처럼 우리 성도의 가정을 훤히 다 아는 사람이 없을 텐데 다 이해돼요. 남편이 무슨 속을 썩이고 자녀가 어떻게 하는지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배가 없는 그곳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감동이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셨나요? 아니면 자기의 종교성으로 오늘 울고 내 순서를 감당한 그것만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착각하고 돌아가진 않나요? 오늘 우사가 그 중심에 나쁜 의도를 가지고 언약궤를 붙잡은 게 전혀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이 예배 나쁜 의도를 가지고 와서 예배를 못 드리는 게 전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 우리도 나와서 성도니까 예배하려고 나왔거든요. 근데 문제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지만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닐 수 있다는, 받는 예배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 숫자가 적어도 좋아요.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거듭나기를 원해요. 여러분, 우사가 죽는 날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 결과 궤를 아무도 옮기지 않으려고 할 때 그때 누가 이 일을 감당합니까? 십자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의 궤로 메어 자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11절.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아멘. 참 재밌죠? 오늘 이 말씀 안에 두 사람,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오늘 오벳 에돔이 등장합니다. 아비나답은 20년 동안 자기 집에 언약궤를 보관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으로 예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생명을 얻은 게 아니라 죽음을 맛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오베데돔은 몇 개월 자기 집에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3개월 뿐인데 그와 온 가족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 예배 서로 다른 인생을 만듭니다. 예배 한 끗 차이 같지만 생명의 삶과 죽음의 족보로 완전히 갈라져요.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정말 우리의 삶의 가장 소중한 때를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 결단이 있을 때 우리는 내 삶에 임하시는 오벳 에돔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돼요. 그래서 양보하지 말 것, 타협하지 말아야 될 것, 정확히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배예요. 그래서 워십은 월스 플러스 쉽,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다른 것 원하지 않고요, 예배가 바로 두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서로 다른 인생으로 진심과 진실을 다해서 예배하는지 형식만 남은 채 몸만 왔다 가는 예배인지를 주님은 다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저도 목회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분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저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믿음의 1세대입니다. 그런데 제 앞에서 뭘 매일 자랑하냐면 제가 그것 때문에 청년 때부터 말씀을 일부러 읽었어요. 뭐냐면 뺀질뺀질하기는 대한민국 대표가 되는데 자기 집은 4대째 예수를 믿었고 아버지는 목사님이고 할아버지는 선교사님 출신. 그래서 나는 어떻게든지 들어가도 나가도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고 자랑해요. 예배도 또 헌신도 하기는 제가 더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전만은 또 뭐 하면 잘 되는 것 같아. 자다가도 뭐가 생기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이런 하나님이라면 난 믿지 못하겠다고 차라리 절간 나누면서 불공 드리고 귀하장에 내 이름 써서 넣는 게 복이라면 그 일을 차라리 이건 예배를 일주일에 20번 드리는데도 나는 엄마 아버지가 삼신할머니 믿었다는 것 때문에 나는 그 3대 4대 쫓아가려면 너무 멀었어요. 그래서 그날부터 말씀을 쥐잡듯 잡았는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 모습을 우리 엄마 아버지가 장로님 권사님이어서 신앙의 그 모습을 보였다면 그 모습을 보고 나도 그와 같은 신앙의 삶을 살면 복이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다 세상이 지어놓은 인과 법칙과 같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구나. 그날부터 얼마나 마음 가운데 이 확신과 자신이 생겼는지 하나님 앞에 선 나 이재학의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 가문을 완전히 바꾸실 거다. 30년 걸렸어요. 가족들이 이런저런 사건을 통해서 다 예수. 그런데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데 집에 가면 중학교 때부터 무슨 얘기를 가장 많이 들었을까요? 제가? 야, 재아가 잘 들어라. 아버지 말 잘 들어라. 그러면 그건 뭐냐? 너는 전주시 효령대군 23대 소리다. 자꾸 사춘기가 되면서 제 머리에 뭐가 생겼냐면 23대 소리 뭐 어쩌라고 아버지 뭐 이런 게 한때는 제 안에 생긴 적이 있어요. 물론 그것이 저의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또 하나의 정체성이 되어서 그래도 세상적인 기준이지만 바르게 살려고 하는 데는 도움이 되었지만 그것에 반발심이 난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몇십 년 예수 믿고 내가 우리 목사님하고 친하다 등등 많은 것을 늘어놓지만 예수님이 복 주시는 것은 그것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본질 외적인 것을 가지고 신앙의 거품에 빠져서 살아가는 시대에 내가 엄청 거듭나서 하나님의 깊은 진리를 아는 것처럼 말하지만 솔직해져야 되는 것이 1년이면 성경 1독도 안 하고 평생 믿었다는데 말씀에 대해서 한 가지도 대답할 수 없다면 우리가 어찌 예수를 믿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장로 권사님이면 내가 그렇게 되려고 해야지
그냥 그 부모의 신앙을 마치 내가 면피를 그냥 받으려고 하는 그냥 면죄부로 사용한다면 그것처럼 믿음 없는 어리석음이 어디 있어요? 제가 늘 남편들 많이 전도해요. 그러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아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저는 아내 바지가랭이만 잡고 있어도 천국에 가려고요. 이렇게 삑! 안 된다. 안 된다고 제발. 집사님 안 돼 그거. 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분 때문에 내가 살아가야지. 어머니가 권사님, 선교사 아무리 해도 내게 믿음이 없으면 안 돼요. 이용태 집사님 안 된다고요 좀 제발. 할렐루야. 어제 많이 회복돼서 막 그냥 던지는 거야. 회복됐어요. 여러분 안 돼요. 정말 우리 가운데 오늘 좀 질문 던져볼게요. 제가 외부에 금요일날 가서 갈라졌다 이렇게 된 교회인데 그 성도들의 얼굴이 어두워요.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을 던지고 마쳤어요. 오늘 지진이 나서 죽게 되었다면 나는 진실로 그때도 하나님의 품에서 눈을 뜰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까? 구원에 대한 확신이죠. 내 입으로 복음이 무엇인지 나는 설명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나 교회 다녀? 여러분 이거 복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시라고요. 세 번째,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복음은 준비되어 있나요? 네 번째,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 사실을 설명할 수 있나요? 서영심 집사님, 이게 왜 제가 이 질문을 굳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믿는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 믿죠? 천주교고 뭐고 모든 이단도 다 하나님 믿죠? 그러나 여러분 정확히 아셔야 돼요. 그게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날을 기념해서 오늘 주일에 예배드리지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이 과정을 설명해 낼 수 있어야 여러분은 2단, 3단 안 쫓아가는데 이게 준비되어 있냐고요. 마지막, 나는 복음과 연결된 성경 지식을 복음적으로 가지고 있냐고요. 그러니까 무턱대고 말씀 많이 읽는 그게 아니라 내가 이 복음을 누군가에게 만나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주머니에 하다못해 누구 만나면 내가 이 복음 전도지라도 내 주머니에 있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있어요. 한 분 있어요. 제 위로 오늘 돼요. 여러분 가다가 누굴 만나면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냥 여기 안에서 우리끼리만 울고 멀고 이게 이제는 안 된다고 여러분. 나가서 이 복음을 믿지 않고 죽어가는 저 영혼. 왜 그건 가능해요? 오늘 예수님이 오신다면 내 안에 교회 와주는 신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준비되지 않은 가정과 우리 삶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 지금 세교 교육 엄청 스펙타클해요. 지난주 하늘땅교회 오셨다가 문 닫으려고 했다고 고백하는데 전 너무 좋았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 그 마음에 놓고 해주셨다는 고백이. 왜요? 제가 하늘땅교회 오시면 듣기 싫은 소리를 잘해요. 뭐라고? 집사님,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해. 집사님, 교회 다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믿었야 구원받아요. 이러면 40년, 50년, 3대, 4대째 예수 믿고 안심 있던 분이 기분 좋아요, 나빠요? 더럽게 나쁘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 바로 유대인들이 이와 같이 조상대대로 언약궤를 알고 그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 때문에 과거에 먹었던 들어온 그 전통이 마치 자기의 신앙인 양 착각하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고 믿는다면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이 아내에게도 잘 보여야 되고 아들에게도 잘 보여야 되고 내 꿈도 가정도 인생도 다 소중해요. 다 소중해요. 제가 여러분 억울해서 그래요. 낀 세대 솔직히. 제 아내만 해도 헌신 그렇게 안 해요. 아내 가봐야 된다. 자녀 때문에 가봐야 된다. 뭐가
맨날 뭐도 남는 것도 없는데 그냥 선배들처럼은 안 살겠다고 막 하는 세대가 저희 요요. 근데 후배들 안 그러더라고요. 아내한테도 아이들한테 내 인생도 꿈도 있고 뭐도 있고 다 해야 된다. 여러분, 균형이라는 면에서는 맞아요. 너무 균형이 없었으니까. 그러나 다 예수님과 동일시 취급한다면 우리의 신앙에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예배, 이 말씀을 통해서 아비나답의 인생을, 우사의 인생을 살 건지 오베데돔의 인생, 예배를 드릴 것인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 돼요. 20년 가지고 있었다 그래도 복이 아니고 3개월 가지고 있다 그래도 늦은 게 아니에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이 원리가 뭐냐면 참된 예배.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하늘땅교회 오신 지 몇 년 되셨어요. 이제는 다른 거 봉사에 막 해서 착한 사람 되려고 하지 마시고 정말 말씀으로 무장돼서 이 말씀이 나를 떠밀고 말씀이 나를 살리시기 때문에 내가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이 직분 감당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아니고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아무리 오랜 세월 다녀도 안 돼요. 우리 아들이 저한테 아빠, 지금 많이 어려운 시대인 것 같다. 왜? 조금씩 이제 아이들의 영혼에 대해서 관심 가져요. 그래서 뭘 해보는데 안 되잖아. 그러니까 나인데 목사님이 얼마나 어려운지 조금 이해해서 그런지 주중에 전화도 한두 번 하고 어디 집회 가면 연락도 와요. 그 마음은 아마 이런 걸, 오늘도 쉐리마 말도 안 듣는 성도들 만나러 우리 아빠는 우리 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가 아니라 얼마나 고생하실까 해서 아빠 잘 다녀오세요 하고 연락을 주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나는 예수님이 전부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통해서 자기 자아 목표를 이루려고 착각 속에 있어요. 정말 예수 믿으면 고난이 찾아오고 정말 예수 잘 믿으면 여러분 얻는 게 하나도 없는 손해가 와요. 근데 적당히 시간도 물질도 그냥 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려고. 전혀 여러분. 믿으려면 정확히 믿고 믿으려면 정말 주님을 앞세워서 언약궤를 앞세워서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